지난 3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가면은 애월읍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바닷가 절벽이 아주 낭떠러지가 깊은 그런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벽 아래로 그날 승용차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 차에 타고 있던 80대 노모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차는 아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차도 아주 공업 외제 승용차 아우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밤바람이나 쏘이러 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늘 집에만 갇혀있던 어머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허둥지둥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그날따라 어머니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전망을 더 밝게 보라고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하면서 조수석에 이 어머니는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주차장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은 들었지만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오랫동안 주차장에 주차했던 이 아들이 갑자기 엔진을 걸더니 급 과속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중앙선을 뛰어넘습니다. 차선이 반대편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속도가 붙은 차량 앞에서는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을 추락 막기 위하여 세워둔 마지막 도로, 이 난간마저도 이 차량은 뚫고서는 그냥 절벽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뒤집힌 차량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자식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잠시 밤바람 쏘이러 나왔을 뿐이야. 무슨 별일이 있으랴. 하지만 결국은 고의 사고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노모가 잠시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고전 양식의 대가였던 퀸틸리아무스는 갈라디아스라는 책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바울이 그토록 거칠게, 감정이 격하게 이렇게 이 편지를 시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원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다른 편지를 바라보면 언제나 먼저 교회의 안부를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게 그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심지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만은 예외였습니다.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6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속히 떠나, 여기다가 이같이라는 단어까지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 차가 주차장에서 급발진을 합니다. 출발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호벽도 추락 난간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유 있게 느긋하게 격식을 따지면서 안부를 묻고 복을 빌 만한 그런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저 산 위에서 지금 돌이 막 굴러내려 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산 아래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하면서 지금 그럴 계제가 됩니까? 야! 돌 굴러! 피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었을 때에 거기서 과감하게 튀쳐나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설했던 메이첸 박사,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한 후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변절하고 있기에 나는 너희가 멈추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 메이첸 박사가 본문을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 어떤 말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메시지가 있습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발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려 2000년 이상 하나님을 경외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에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허리띠를 풀어놓고 복음을 듣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혹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야지. 그래서 그들은 너도 나도 모두 다 이 할례를 받는 일에 길게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연옥설과 면죄부가 교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옥이 있다. 연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 연옥에 있는 자는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영원히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잉여 공적을 쌓으면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연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사제들의 이 가문이슬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모두 다 면죄부를 사는 그 대열에 그들이 다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을까?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초대 교회의 할례주의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다면, 중세시대 연옥설과 면죄부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다른 복음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다른 복음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해답이 10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9절까지 다른 복음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물론 10절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대신하는 그런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중하여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일부러 단어를 강조하지 않고 똑같은 색깔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3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원을 이루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1절과 10절은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절이 10절을 설명해 주고 10절이 1절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1절과 10절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 버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앉으니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 중심의 복음이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의, 사람의 주장이 복음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과학의 첨단을 이루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만 광년, 1초에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바퀴 돈다는 그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 너머에 있는 세계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세상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단에서조차도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집히진 복음, 변질된 복음이 이 강단에서조차도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필립 그레이엄 라이컨 박사는 이 말세에 강단에 이런 메시지가 강단을 지배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름을 가르치는 번영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다 하는 이 번영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길임을 가르치는 가족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가족의 복음이랍니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첩경임을 가르치는 자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예수 잘 믿으면 당신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될 것이라는 것이죠. 넷째, 예수는 당신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적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는 좋은 사람, 인격이 인격이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임을 가르치는 도덕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의 강단은 복음이 선포되기는 선포되지만 이 복음은 바로 오늘 이 박사가 얘기한 번영의 복음, 가족의 복음, 자아의 복음, 종교의 복음, 도덕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다섯 가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부유하여 번영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인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추구에 범직한 우리의 목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부유하여 번영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뒤로 미루고 대신 오늘 강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한 것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빠져버릴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첫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질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유명한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를 각각 세우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무교회주의가 점점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적인 사람은 김교신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김교신이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씨를 만나 7년 동안 그의 영향을 입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유명한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김교신이 한국으로 돌아와 무교회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오늘
현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로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계속 유튜브에 매달리다 보니 교회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필요한 사람 눈에 보이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참으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장차 교회를 흔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파에 진력하면서도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주의와 주장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급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란 없다. 예수는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최근에 청와대의 뒷산이 개방되었나 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내외께서 산행을 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때 청와대 전속 사진사는 아마 여러 컷의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법흥사 절터 초석에 앉아 계시는 사진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불교계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는 급히 이를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결국 하나입니다. 진리는 결국 하나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현대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반대하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들립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이
여러분, 우리 귀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지난 2000여 년간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 배타주의를 고수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전 세계는 약 2만 5천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진리가 있고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너희들이 예수 하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저 산을 하나 정복해 가는데 올라가는 이 길이 여러 갈래이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인데 기독교가 취하는 이 길 그냥 그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뭘 그렇게 폼을 잡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오늘날 교회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교회 안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 다 결국은 하나야. 진리에 이르게 돼. 너희들이 가는 길도 진리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는 길도 진리로 향하는 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오늘 뒤집힌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넷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 대를 잇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통해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아니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모든 버스들이 큰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하듯 운행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니 이 호킹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뇌가 깜빡 하다가 멈추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일 뿐이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가 꼭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호킹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처지에 빠져 있을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똑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깜빡깜빡합니다. 예. 저도 제 장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마지막 임종할 때에 가보니 깜빡깜빡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정말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모습의 요한입니다. 그가 외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새가 없다, 내 새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심판도 없다, 오늘 이 땅에서 엔조이하고 즐기며 살다가 끝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향하여 이 세계의 산무주의가 우리의 내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오늘 현대인들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완전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할례주의보다도 중세시대의 그 연옥설 면죄부보다도 더 오늘 현대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외부의 반복음적인 세력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교회 외부의 반복음적인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세력들이다.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 예수가 없다, 내세가 없다 하면서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세력들 때문에 오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이 뒤집힌 복음의 영향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자가진단 키트가 요즘 유행을 합니다. 영적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 키트는 줄이 3개지만 영적 진단 키트는 줄이 3개입니다. 이 줄 3개가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스스로를 이 시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없다, 예수가 없다, 내세가 없다 라는 것에 현혹되어 가는 사람은 제일 첫째 나타나는 줄이 이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10일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얼마나 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무주의 영향을 입은 자는 성경을 점점 멀리합니다. 사람은 밖에서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밥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집밥과 같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얼마나 읽습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살피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산무주의의 영향을 입으면 성경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 껍질에 먼지가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성경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날에도 아예 핸드폰 하나 들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뒤쪽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산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그것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지각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밥을 굶기도 하고 화장을 하다가도 급히 끝내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 성도들과의 교제가 시시해졌습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가지 못하면 정말 안달이 났습니다. 다락방에 참여치 아니하면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못 자다가
시간 되면 가고 중요한 일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모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다. 예수 아니야. 내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에 감염이 되었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빨간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사명을 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가 받은 사명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니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왠지 그게 짐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시시한 일 내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내가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내리를 지배하면서 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내 입술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까물까물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주신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 가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자는 뒤집힌 복음에 감염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는 드디어 교회가 없다라는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가 없다라는 주장에도 동조합니다. 그는 드디어 내세가 없다라는 주장에 솔깃하며 오른손을 듭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나는 성경에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주신 사명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할례주의보다도 중세 시대 성도들에게 덮쳤던 연옥설과 면죄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산무주의는 더 집요하고 강렬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